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에스겔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가운데 보내는 첫날,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읽을 15장에서는요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익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그 포도나무로 상징적으로 지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진 그런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유익한 포도 열매로서의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안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죄인들의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장에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죄인들의 상태, 특별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땔감으로 사용될 포도나무, 무익한 포도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스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깊이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역,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인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 그것을 그제서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런 어떤 신학적 논리로 인해서 생겨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무익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자꾸만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16장, 1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에스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익한 포도나무야 라는 굉장히 강력한 권고,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죠? 흩어졌지만 다시 모아주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 과정을 한 글자로 표현하게 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저도 계속 매일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의 고백이더라고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쓴뿌리와 같은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뜨거운 그런 감격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직분은 목사고 내가 교회 생활 연수가 오래되어졌고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무익한 포도나무라는 그런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15장은 그 무익한 포도나무에 대한 정체성, 너희가 지금 그렇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자,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우리가 붙어있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영적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는요 영적 음행을 일삼았던 유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네 곁으로 지나갈 때 얘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통해 얻어진 죄악의 결과들, 범죄에 대한 결과예요. 이것이 어떤 것과 우리가 구속사에서 관점으로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인된 모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알몸으로 다 벗겨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8절 보시게 되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뭘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벌거벗은 알몸과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신을 여기 보시게 되면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이렇게 싸매어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절부터 쭉 뒤에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한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영적 행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 주시는 지금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자요, 반포자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폭력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비방자였다. 그런 죄인이었던 정체성을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그때서야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 죄인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16장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면서 59절, 56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얘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게 죄의 삭시예요. 죄의 삭은 곧 사망이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여서 피하고 배반하고 행음하고 배신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열매 맺게 하겠냐는 거죠. 그 독수리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데 그러므로 그 독수리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그 독수리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지만 내가 다시 심어서 백향목이 되게 하고 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비유와 환상의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결국 여러분 15, 16, 17 통해서 그 어렸을 때에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는 그 무익한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그죠? 우리 자신들이죠. 모든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영적 행음을 하고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억하심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또 회개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회개할 때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모든 험한 세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